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가 끝까지 갈 때다. 끝까지 갈 때다. 자, 옆에 분하고 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인사해. 끝까지 갑시다. 자, 못 믿어 꾸들랑 한 번 더 해요. 아무래도 끝까지 못 갈 사람과 끄들랑 한 번 더.
끝까지 갑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주의 재림 때 우리가 흔히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핵심이 뭐냐면, 뭐 이런 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있어도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는 내가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못 가도록 만드는 게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만두게 하고 중단하게 하고 만들려고 사단은 역사해요. 그런 말씀을 주님이 친히 쭉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 너희가 끝까지 가는 종이 복이 있다. 그래서 사명자가 끝까지 갈 때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을 한번 다 같이 찾으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내용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뭐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로 세상을 멸하기까지 저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 자, 이런 가운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제시하냐? 끝까지 견뎌라. 또 끝까지 가라. 끝까지 이겨라. 끝까지 승리해라. 끝까지 참아라. 이런 내용들. 자, 그 끝이라는 게 그럼 언제냐?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끝이라는 의미는 주의 재림에다가 그 끝의 의미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 때까지 견뎌라, 기다려라, 가라. 자, 그러면서 주님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줍니다. 주의사항.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의 미혹을 이기고 끝까지 가라. 누구의 미혹? 사람의 미혹을 이기고 끝까지 가라.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3절부터 5절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주님이 오실 때쯤 돼서 이 세상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그냥 단편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조심해라. 사람을 조심해라. 그럼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냐?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를 미혹하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래서 오늘 사람의 미혹을 이기고 끝까지 가라.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이기고 끝까지 가라. 그럼 사람의 미혹은 그럼 어떤 것이냐? 그럼 성경상에 나타난 걸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최초로 사람의 미혹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은 어떤 사람의 미혹을 받았느냐면 자기 아내 하와의 미혹을 받았어요. 누구? 하와, 자기 아내의 미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아내를 잘 만나야 돼. 자, 나는 아내를 잘 만났다 이러는 분 아멘 하세요. 세상은 악처를 만나야 성인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아내를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남편 되시는 분들이 별로 신앙이 없다가도 믿음 있는 아내를 만나면 믿음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믿음 있던 남자도 아내를 날라리를 만나면 같이 날라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타락하는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마음을 못 잡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인생을 개판으로 살다가도 믿음 있는 아내, 기도하는 아내를 만나서 마음 딱 잡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 되는 거 저 수도 없이 보았어요. 아멘? 그만큼 여자의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자기 아내 하와한테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쫓겨나게 돼요. 그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 뭘 깨달아야 되냐? 다시 말하면 가까운 사람으로 미혹받지 말아라. 여러분, 미혹은 멀리서 오지 않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으로 미혹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평소에 내가 신뢰하던 사람으로부터 미혹을 받으면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이 하와로부터 선악과를 먹고 넘어진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하와는 누구의 미혹을 받았느냐? 하와는 아담을 미혹한 장본인이에요. 그럼 하와는 누구의 미혹을 받았어요? 그렇죠. 뱀의 미혹을 받았어요. 왜? 사람은 둘밖에 없었어요. 아담, 하와. 그런데 하와가 아담을 미혹했으니까 하와는 아담이 미혹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남자 미혹에 남편 미혹에 넘어가는 아내는 없어요. 네?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교회도 부인이 먼저 등록하면 남편은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등록하면 그 부인은 절대로 안 따라와요. 그래서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저는 남편이 먼저 등록하려면 잠깐 등록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부인이 와서 등록하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남편 등록 먼저 하게 받은 사람 지금까지 안 와요. 여러분, 그럼 하와는 누구의 미혹을 받았냐? 뱀의 미혹을 받았어요. 뱀의 미혹. 자, 그러면 그런 파충류도 사람을 미혹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 풀 속에 있는 뱀이 우리를 미혹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뱀같이 간교한 사람의 미혹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해요.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겪어보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제일 잘 알려면은 어떻게 겪어보면 제일 아느냐? 동거래를 해보면 제일 잘 알아요. 동거래. 이 동거래를 깔끔하게 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멘? 자, 하와는 이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인생을 망쳤어요.
자, 그럼 성경에 또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무너진 사람이 누구냐? 삼손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사예요. 이는 나면서부터 구별된 사람이에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사람이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 힘이 장사니까 겁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힘이 장사니까 겁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만 있으려고 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남의 나라로 가는 거야. 그래도 그 사람을 누가 해야지 못해. 왜? 워낙 힘이 장사니까.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간 게 이게 사단이 생긴 거야. 국경을 넘어가서 자기 동네 여자 말고 다른 동네 여자를 보니까 기가 막힌 여자가 있거든. 바로 그 여자가 누구예요? 유명한 데리라라는 여자예요. 그 여자는 안 좋은 여자였어요. 그 여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삼손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여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사건이 벌어져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상실하고 결국은 적의 손에 붙들려서 이 눈이 빼지는 아주 치명적인 수치를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남을 미혹하는 사람으로 살아서도 안 되고, 아멘 하세요. 내가 남을 미혹해서 남이 잘못되는 길로 이끄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예요. 사람의 미혹을 이기고 끝까지 가라. 여러분, 사람은 가까이 하면 뭘 하게 되냐? 말을 전해주게 돼 있어요. 말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아주 이 영적 인터넷 네트워크가 아주 초고속화되어 있어요. 초고속화. 아시겠어요? 네, 어저께 우리 선지학교 교수들 또 분교장들 모시고 올해 수련회를 이제 이렇게 모시려고 계획했는데 벌써 이게 전국에 퍼져버렸어. 어저께 오후에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벌써 어제 저녁에 다 퍼졌어. 이렇게 초고속 정보가 알려지는 세상.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했을 때 그 사람이 내게 유익된 이야기를 해주냐, 아니면 안 좋은 정보를 나한테 주느냐, 이것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돼요. 아멘. 나를 만나면 늘 말씀을 말해주고 진리를 말해주고 또 내가 힘들어 보일 때는 권면해주고 내게 어쨌든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 여러분은 누구하고 가까워요? 밥 사주는 사람? 밥 사주는 사람? 여러분, 사람은 그냥 밥 안 사줘요. 상대가 별로 나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밥 사주려고 할 때는 그 뒤에는 뭔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밥 얻어먹어도 안 되고 괜히 어떤 신세를 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간곡히 첫 마디가 뭐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래서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보다는 많은 게 자원이지만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진리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주변에 많아요. 자꾸 선악과를 먹게 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포도주와 독주를 권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우리가 끝까지 가기 위해서
사람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가족이라 하더라도 나를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 가족이라도 경계해야 돼요. 내 가족이라도 경계해야 돼요. 두 번째, 민족의 환난에 살아남아서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뭐에? 민족의 환난에 살아남아서 끝까지 가라. 여러분, 나는 살기 싫고 죽고 싶다 그런 분 아멘 해봐요. 아무도 안 계시죠? 그렇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죽고 싶다는 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삶의 애착이 더욱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자녀들을 협박할 때 제일 잘 쓰는 게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나 죽을란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막 겁내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그런 카드를 잘 내비쳐요. 나 죽을란다 막 이래. 그런데 그 말을 믿으면 큰일 나요. 나 죽을란다 그런데 그럼 죽으세요 이래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사람의 미혹 다음에 경계한 게 뭐냐? 민족의 전쟁이에요. 자, 다 같이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그럼 이 얘기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마태라고 하는 이 제자가 이걸 기록을 해놨는데 이건 그 동네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는 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 같은 민족, 같은 나라끼리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그것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그게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북한과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항상 북한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면서 그런 민족의 환난이 가까워 오면 기근과 지진이 동반된다. 지금 이 가뭄이 40년 만에 처음 오는 가뭄이라는 거예요. 40년. 네? 그러니까 40년 전에 가뭄이 이만한 가뭄이 있었는데 지금 40년 만에 처음 오는 가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도 비 소식이 없어요. 비가 와도 좀 푹 와야 되는데 찔끔찔끔밖에 안 오는. 그럼 이게 뭐냐? 그럼 기상청에서는 뭐 고기압의 영향 뭐 이런 얘기, 과학적인 근거를 얘기하지만 저는 목사이니까 성경의 근거를 보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다시 말하면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에 기근과 지진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대한민국 이곳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 민족의 환난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끝까지 가야 돼. 그 끝을 여기서는 어디라고 했다고? 주의 재림.
우리 교회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산으로 도망해라. 자, 다 같이 16절 읽어보세요. 아멘. 그 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뭐 남산이냐 관악산이냐 이런 산 얘기 아니고 성경에서 남아있는 산은 성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엘서 1장과 2장에 보면 이 민족의 환란이 있을 때 너희는 성산에서 열리는 시온의 성회에 참여하라. 요엘 선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민족의 환란에 살아남아야 끝까지 가도 갈 것이 아닙니까? 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젊다고 안 죽고 늙었다고 죽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수완, 이 모든 걸 보장해 주셔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민족의 환란이 일어날 날이 가까워오면 무슨 일이 있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럼 지금 기근이 일어나고 있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 대한민국.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직장에도 가지 마라, 돈도 벌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은 똑같이 해야 됩니다. 하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은 오늘 말씀에다 기준을 두고 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런 역사 속에 내가 맞춰서 살아야 돼. 아멘. 해가 뜨면 양산을 들고 비가 오면 우산을 듭니다. 자, 이것은 평범한 사람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별나게 비가 오면 양산 들고 나가고 또요, 해가 뜨면 우산 들고 나가고, 그럼 이 사람이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럼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우산이 없으면 우선 양산 가지고 비를 피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하지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비 올 때 우산 쓰고 해 날 때 양산 쓰는 것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경에 맞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맞는 삶. 그러면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의 영적 정보를 시대에 맞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이게 저의 사명이에요. 아멘. 제가 매일 어떻게 하든지 돈을 뭉쳐가지고 내가 은퇴 후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저는 참 목자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내려놓고 여러분의 영적 삶을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잘 인도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거에만 전념을 해야 돼.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시험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가라. 자, 다 같이 24장, 마태복음 24장 10절을 다 같이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여러분,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시험에 빠져본 일이 있느냐고 물어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들랑 물에 빠져본 적이 있냐고 물어봐. 여러분, 시험에 빠진다는 말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아세요? 해봤어요? 허우적거리죠? 열심히 손을 젓는데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힘이 빠지면 죽게 되죠.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오늘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마지막 때 시험에 빠지지 마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주님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도 이런 얘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제일 무서운 시험이 뭔지 아세요? 주의 종하고 사이에서 발생하는 시험이 제일 무서운 시험이에요. 마귀는 담임 목사와 뭐가 엉키면 기어이 그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려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험에 빠지지 마라.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시험이 뭐냐? 사람으로 오는 시험이에요. 사람으로 오는 시험. 그 다음에 어떤 시험이냐? 물질로 오는 시험이에요. 물질로. 그 다음에 어떤 시험이냐? 가족으로 오는 시험이에요. 가족. 응? 가족. 가족이라는 게 남하고 차이가 뭐냐? 남은 안 맞으면 어떻게 하면 돼? 안 만나면 되고 안 보면 돼. 그런데 가족은 이걸 뭐 안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따로 살 수도 없고 그게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막 환경과 생활로 오는 시험들. 여러분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세상에서도 시험을 잘 치르면 어떻게 되죠? 자격증이 나오죠. 이게 지금 뭔 소리야? 세상에서는 시험을 잘 보면 자격증이 나오고 그 시험을 잘 치르면 직급이 높아지고 대우를 받아. 그리고 위치가 좋아지고. 맞나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은 지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외무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이 어려운 시험을 치를수록 대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 싸매고 그 시험을 보잖아. 이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내게 어떤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내게 그 시험 후에 복이 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무리 좋아도 시험은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외무고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치르고 나면 외교관이 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나중엔 대사가 돼. 행정고시를 잘 치르면 사무관, 이사관 막 승진해. 사법고시를 잘 치르면 판사, 검사, 또 실컷 해먹고 나와서도 죽을 때까지 변호사 해먹어.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이 하기 어려운 시험을 합격하니까 그만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만한 보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영적인 시험은 우리의 영적 수준을 높여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대우, 더 큰 차원의 축복을 주시려고 오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빠진 사람을 여기 뭐라고 했느냐? 서로 잡아주고 미워한다. 그럼 서로 잡아주는 게 뭐냐? 이게 고소사건이에요. 고소해서 상대를 잡아 넣으려고 하는 게 이게 시험들은 직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고소하고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내일부터 고소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서로 미워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시험에 든 사람은 남을 잡으려고 고소하고 또 뭐해?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이 있다는 것이 이게 자기가 시험 들은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이렇게 50대 이상 이렇게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남편을 다 미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제가 우리 교인들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남편에 대한 그런 원한이 여기 다 있더라. 자, 그러면 남편 미워하는 마음이 여기 있으면 누가 시험 들은 거예요? 예? 남편을 미워하는 그 사람이 시험 들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시냐면 미워하게 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미워하는 모습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자분들만 아멘 하지 여자분들은 아멘 안 하잖아. 여러분 우리 모두 아멘 해야 되는. 어쨌든 오늘 시험이 물러가야 돼요. 남편이나 자녀나 아내나 이런 일로 인해서 오는 시험도 오늘 물러가야 돼요. 복음 받은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시험에 빠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판단력이 흐려져서 어떤 사건이든 바로 못 보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면. 물에 빠진 사람이 왜 허우적거릴까요? 물에 빠진 사람 왜 허우적거려요? 수영할 줄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물 밖으로 나갈 것 같아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에? 어떻게 하면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영 못하는 사람은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 수영 잘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동동동동 떠.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시험이 들면 바른 판단이 안 생겨요. 그래서 시험이 들면 늘 오해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아. 그래서 시험이 들은 사람한테 가서 그걸 말로 풀어주려고 하면 결국 더 큰 시험이 닥치는 거야. 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오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물러가게 해야 돼.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속에 운동하고 은혜를 받으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와 오해는 요 백지 한 장 사이에, 백지 한 장. 오해가 되면 시험이 되고 이해가 되면 시험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시험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가라. 아멘.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돼. 시험에 사람이 시험에 빠지려면 이상하게 상추 한 이파리 갖고 시험에 들어. 뭐? 오늘 점심에 상추 먹어요? 에? 오늘 점심 상추 먹어요? 안 먹어? 그럼 오늘 점심은 뭐 먹어요? 그럼 고추잎 갖고 시험에 들어.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금방 고추잎 더 주세요 그랬더니 예 하고 줬어. 주고 돌아섰는데 다른 사람이 저도요 그런데 못 들었어. 못 들으니까 자기 볼일 보지. 그런데 고추잎 주세요 한 사람은 분명히 말을 했어. 그러면 딱 그때 마귀가 딱 뽐뿌질을 하는 거야. 봐라, 앞에 사람은 주고 너는 안 주려고 저 돌아선 거 봐라. 이런 생각을 샥 갖다 넣어주는 거야. 그런 순간 가만히 이렇게 보는 거야. 돌아서나 안 돌아서나 봤더니 계속 봉사부가 자기 일만 하는 거야. 저거 봐. 고추잎 갖고 더럽게 사람 편치하는 거 봐봐. 이러면서 안 주려면 말하고 쌩 돌아서는 거야. 돌아설 때는 그냥 이렇게 안 돌아서고 촥 이렇게 돌아서요. 찬바람을 일으키고. 곧바로 그게 교회하고 관련을 막 시키는 거야. 가면서 내려오면 이놈의 교회 다음 주일부터 오나 봐라. 자기가 이 교회의 주인인데
꽃춘잎에 시험 들어서 내려가면서 뭐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 이놈의 교회 다음 주일부터 내가 오나 봐라. 이놈의 교회 이렇게 하는 거야.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은 큰 범죄자가 되는 거야.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그거야. 이 교회가 뭐예요? 이 교회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전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야, 지체. 그분이 우리의 머리고. 그런데 이놈의 교회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탄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야. 자기 머리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지체란 말이야. 그런데 이놈의 교회, 저놈의 교회 이런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언행을 저지른 일이 있으면 꼭 회개하셔요. 여러분, 어떤 이 복음이 틀려서 이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그 어떤 인간의 아주 미세한 감정에 자극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저는 수도 없이 보았어요.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꼭 이놈의 교회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이 교회를 받들어야 되고 아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치 교회에 오는 게 저를 위해 오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도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면 이게 시험인 거예요. 자꾸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아서야 이 사람이 은혜자인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늘 긍정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건 사단이 주는 것이고 긍정적인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네 번째, 사랑이 식어지지 말고 끝까지 가라. 자, 12절 읽어주세요. 여러분, 시험이 들은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험에 들으니까 못한다고 해요. 미워한다고 그랬죠. 시험은 미움을 가져와요. 그러면 뭐가 식어져?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여기 충만하면 절대로 미워하지 않아요. 아멘.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요, 저는 가끔 어떤 사람이 시험 들은 사람이 목사님은 나만 미워해 이런 말을 가끔 들어요. 여러분, 제가 제 성도를 미워해서 제가 얻을 게 무엇이 있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을 미워해서 얻을 게 무엇이 있냐?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미워합니까?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사랑이 식어지지 마라. 그럼 사랑이라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건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시대 교회는 사랑과 친절을 혼돈하고 살아요. 네? 잘 들어보세요. 친절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어떤 것이 사랑이냐? 내게 엄청난 데미지를 주었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상대의 아픔을 내가 안고 갈 수 있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상대가 힘든 것을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목회를 해보면 사랑이 없이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강단에 서면
이렇게 쭉 보면서 누가 안 오셨냐.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박광자 전도사님 어디 아파요? 에? 에? 그랬어요? 달팽이. 자,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 자, 보세요. 오늘 주일날 예배 못 드리니까 달팽이관 흔들렸어도 예배 드리러 못 오는 목소리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야 돼. 저 오늘 딱 보면 이렇게 자기들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서부터 쫙 이렇게 하면, 아, 오늘 누구 빠졌구나. 저 사람은 생전 안 빠지는 사람인데 왜 빠졌을까? 아, 저 사람 틀림없이 몸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또 느끼잖아. 알잖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뭐냐? 밥 먹었냐, 국 먹었냐, 뭐 상추 하나 더 먹어라. 이거 아니에요. 이건 친절이에요, 친절. 여러분, 친절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근본적으로, 영의 사람은 근본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사랑이 있는 사람은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한테 인사를 잘하고, 이거 사랑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성도를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오늘 좋은 말씀을 전해서 저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오늘 은혜 받게 하고 성도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향상되게 할 수 있을까 애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물질에 껄떡거리고 그런 어떻게 하든지 돈을 웅쳐지려고 하는 목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제일 복 있는 게 뭐냐? 욕심내지 않는 목사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사사건건 돈을 챙겨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 돈을 막 끌어 챙겨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뒤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교회는 되든지 말든지 막 맨날 사례비 올리라고 하고 막 뭐 돈 쓰고 또 막 청구하고 막 이렇게 해서 가보세요. 이 교회는 며칠 못 가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 교회는 담임 목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견고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자,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보면서 사랑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에 또 오해해가지고 또 옆에 남자분하고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이따 만납시다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조건이 무슨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사감이 없는 사랑이에요. 사감이 없는 사랑. 알아들으셨죠? 사감이 없는 사랑. 자, 다섯 번째. 자, 지금 사랑합니다 그랬다고 이따가 은밀히 만나는 거 아니에요. 다섯 번째. 잘 견디고 끝까지 가라. 잘 견디고 끝까지 가라. 자, 24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오늘 잘 보세요. 3절부터 주님이 많은 말씀을 쭉 이렇게 해놓고 13절에 가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잘 견디고,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1년을 사는데 계절이 4번 바뀝니다. 그렇죠? 계절이 4번 바뀌어요. 내가 좋든 싫든 계절은, 내가 여름이 싫어도 여름은 오고 내가 겨울이 싫어도 겨울이 와요. 그렇죠? 자, 잘 들어보세요.
여름이 싫다고 여름 오면 저 북극으로 가고, 또 겨울이 싫다고 겨울 되면 저 제주도로 가고. 자, 이렇게 계절 바뀔 때마다 내가 이삿짐 들고 이사를 북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이 안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절의 변화가 와도 여름을 못 참는 사람, 겨울을 못 참는 사람도 그걸 다 감수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어디나 똑같아요. 똑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닥쳐오게 돼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만한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걸 못 견디는 아이는 결국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고, 그걸 잘 견디는 사람은 성인이 돼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도 이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누가 내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리를 마련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5번째 뭐다라고? 잘 견디고 끝까지 가라. 자, 한 가지 얘기를 더 해드리면,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 장정만 60만, 남녀노소 합하면 200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하느냐면 출애굽 1세대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출애굽 1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나오자마자 40년 동안 겪는 일이 이게 보통 일들이 아니에요. 마치 이들이 겪는 일이 우리도 겪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견디고 살아남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출애굽 1세대는 단 2명밖에 없어요. 200만 분의 2가 됐어요. 200만 명이 나왔는데 딱 출애굽 1세대는 2명, 여호수아, 갈렙 2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는 이걸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출애굽 때에 있었던 이 일이 말세를 당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경계요 거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끝까지 잘 견디고 주의 재림 때까지 끝까지 가라.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주님의 음성이 뭐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설교 이렇게 들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하나님이 오늘 문재선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고. 결론은 끝까지 가는 종이 복된 종이다. 다 같이 끝까지 가는 종이 복된 종이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못 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출애굽 1세대로 끝까지 갔던 여호수아, 갈렙 같은 복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를 중단시키고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고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끝까지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18장. 가진 종이 시험들을 이겨내네.
백마사상 가진 종이 활력하네 백마사상 가진 종아 이기고 또 이겨라 백마사상 가진 종이 백마사상 가진 종아 이기고 또 이겨라 백마사상 가진 종이 이겨내네 사가 고난 물질보다 계속해서 감춰와 기준 잡은 신앙은 영천대를 이뤄내니 백마사상 가진 종이 변함없이 주장해 백마사상 가진 종아 이기고 또 이겨라 백마사상 가진 종이 자기 자신이 이겨내네 인파성과 죄악성이 오랫동안 지배하고 검이 되는 진리 말씀 마음 속에 역사하니 백마사상 가진 종 찬양하세요 이룬다네 백마사상 가진 종아 이기고 또 이겨라 백마사상 가진 종이 많은 사람 살려내네 말씀 찾아보내 찾아 은사의 방황에도 주의 말씀은 내 역사 예루살렘 역사하니 백마사상 가진 종이 다른 사람 부르기에 백마사상 가진